메모리얼 데이가 괜히 메모리얼 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오늘 굉장히 더운데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가족 수련회에서 많은 귀한 은혜 끼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참으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말씀 앞에 저희들 앉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길거리 가다가 뭔가를 잘 주우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반짝여가지고 돈인가 금인가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보면 병뚜껑 이런 거 이렇게 줍고 그러는데, 한 10년 전에 필리핀에서 어떤 분이 조업을 하다가요 흰 돌덩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딸려 들어온 거죠. 고기는 안 잡히고 그냥 흰 돌덩이만 같이 딸려오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던지려고 하다가 꽤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게 좀 예쁘고 집에 갖다 놓으면 뭐가 쓸모가 있겠지 해가지고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고 그동안 까먹은 거예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작년 여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짐을 정리하는 중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여기도 아직도 있었네 이러면서 걸리적거리니까 이걸 가져가긴 좀 뭐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척에게 이걸 주고 떠났답니다. 근데 이 친척이 이 흰 돌덩이를 받아보고는 좀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가지고 전문가에게 이걸 의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인데 세상에서 여태까지 나온 진주 중에 가장 큰 진주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값어치로 매겼는데 100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100억 원 하나로 이렇게 된답니다. 별로 안 놀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집에 이렇게 한 밀리언씩 막 굴러다니는 것 같으신 그런 느낌인데 이게 100 밀리언 달러입니다. 엄청난 가치인데 이게 뭐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한쪽에다 처박아 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버려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했겠습니까? 너무 좋은 건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버려버린 이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 그런데 이 어부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우리 삶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몰라서 그냥 처박아 두고 그냥 갖다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진귀한 보물, 이건 뭐냐?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아름답고 복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스펠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이걸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사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 피조세계의 영광을 회복하며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했다는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한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절망을 헤어나올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복음이 영혼들을 살렸고 생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만큼 보배롭고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도 이 귀한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최고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시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완전히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을 사모했던가? 그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생애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불결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 차디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온통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으로 도배를 합니다. 1장은요, 복음과 자신 바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복음을 받았지?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 가치를 아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이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꼭 붙들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Hold on to the gospel. 복음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돼요.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져라, 이 얘기를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청유 혹은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한 것이죠. 강해져야 된다. 이것은 어떤 강함일까요? 그냥 물리적인 강함?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고 열심히 체력 단련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강함?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강함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능력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사랑의 삶, 평안의 삶,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8절에 나오는 능력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2장 1절에 나오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하나 되어서 이야기하시는 그 능력,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강해져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세상에 못 고칠 것이 없어요. 해결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벌써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어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멀쩡해요. 20대 초반인데 형제인데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몸이 너무 아픈 거를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메디컬 쪽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MRI는 다 찍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마치 찌르는 것처럼 온 몸에 고통이 계속해서 산적해 있고 그러면서 힘들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예배가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집에만 누워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나오지.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주변의 시선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 보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주변에서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느 자매는 어렸을 때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공포스럽고 그 힘들었던 그 아픔을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한 채 자기만 끌어안고 살다가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어떤 형제는요, 날고 싶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을 향해 전진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뭐 할 때마다 신분 문제가 걸리는 거죠. 불법 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부모님 따라왔는데 불법 체류가 됐어요.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또래들은 다 공부하고 직장 갖고 앞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캐시잔만 전전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얹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해요. 그러다가 이내 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붙들자. 힘들지. 그렇지만 복음을 붙들자. 목사로서 뻔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거밖에 길이 없다. 복음 외에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복음 외에는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니? 제가 그거를 정말 마음 온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제가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같이 싸우는 가정 불화가 너무나 심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너무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신 상태로 있는 것 똑같고
나는 매일같이 배고프고, 하지만 속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복음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절망이 희망이 되더라고요. 죽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복음 때문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리마인드 돼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시오. 어떤 중독, 어떤 역경, 어떤 고난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은 복음 안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 강해져야 된다. Keep on being strong.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같이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붙들어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세상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공로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종교 아닙니까? 제가 어느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라마 불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덕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온몸을 던집니다. 오체투지, 몸에 5군데가 땅에 완전히 다 닿는 모습으로 엎어졌다가 3발짝 걸어가서 또 엎어졌다가 3발짝 걸어가서, 그걸 저 시골에서부터 라마 불교의 본산까지 가는 거예요. 3개월을 가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온몸엔 피가 절철 흐르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자살 포탄 테러 최근에도 맨체스터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을 폭파시켜서라도 파라다이스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하더라는 것이. 이게 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다 종교의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꾸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랑 굉장히 가까운 중고등부 때 이 남매가 있었어요. 이 남매가 어렸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남동생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뒤에 누나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 누나가 화장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빅 스마일을 하면서 변기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이 쌍둥이 똥 내가 쌌어. 보니까 똥이요, 두 덩이가 있는데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굵기도 똑같은 게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그 남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똥 내가 쌌어.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웃으셨지만 그 아이들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유치한 자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공부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어떤 디그리 땄다, 무슨 재산이 어디 있다, 무슨 명예가 있다, 내 외모가 어떻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치할까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은혜로 살지 않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요.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이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공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비워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은혜만을 꼭 붙들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따라가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이 복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꼭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수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Pass on the gospel. 반드시 전수해야 되는데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예요, 나는 바울이고요. 네가 들은 바, 그러니까 디모데 너가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앞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 하면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6장 11절에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바, 이러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때 일어났던 일인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울 때, 바울이 개척한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기 전에 디모데를 그 교회의 목사로 위임할 때
바울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찰지를 한 거예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목회해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만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을 서약을 했습니까? 이것을 받았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디모데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약까지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서약하셨나요? 지금 이렇게 헷갈리시죠? 서약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언제 하셨느냐? 세례식,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 때 여러분 서약하셨어요. 손 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서약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서약하셨어요. 내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른 것 다 초기와 같이 버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분명하게 서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런 약속했는지는 내가 지금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요. 그건 있어도 되는 거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너무 만만하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서약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내 명예, 내 공로, 내 재산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그대로 사셔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구체적인 실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부탁받은 것, 복음에 대한 헌신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여기에서만 네 단계가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혼자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부탁한다 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 헷갈려요. 무슨 간청하는 건가? 애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탁은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래 의미는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디파짓은 의무로 행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장 1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에 나온 부탁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2장 2절에 나온 부탁 이게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파라테이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문으로 디파짓이에요. 저희가 지금 렌트 살고 있는데요. 렌트 들어올 때 저희 디파짓 냈습니다. 이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사 가면 그 디파짓 받아야 됩니다. 의무예요.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 의무라는 거죠. 복음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디파짓이 주는 거를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듯이 그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바톤 터치의 원리랑 좀 연결해서 좀 더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바톤 터치는 뭐냐면요, 계주를 할 때 이 바톤을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m 계주를 하면 100m씩 주자가 뛰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앞에 있던 주자가 다른 주자에게 넘겨줄 때 바톤을 넘겨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뛰게 합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모르시겠죠? 근데 육상 선수로 뛸 때 아주 정말 찬란한 기억이 있는데 400m 계주, 그것도 마지막 주자로 뛰었습니다. 그냥 뭐 동네에서 뛴 게 아니라 학교 대학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즌에서 뛰는 건데 막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뛰면서 땅 해가지고 막 뛰는데 세 번째 주자까지 막 저희 학교 주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2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가 1등하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모르겠다 하고 눈을 질끈 감고 바톤을 쥐고서 막 뛰었어요.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등.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우승했어요. 그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행가를 태워주고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데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 그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 안에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제가 물론 잘 뛰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등으로 달리던 친구가 바톤을 잘못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서 이게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 구르니까 이거 잡아서 뛴다고 뛰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간 거죠. 근데 저는 바톤을 잘 받아서 뛰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바톤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톤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톤 받아서 든 다음에 야 이거 참 멋있다 이러면서 이거 갖고 논다, 이거 갖고 나 혼자 즐긴다, 아니면 집에다 장식품으로 갖다 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받은 다음엔 앞으로 전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경기를 하면서 이 바톤을 안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줘야 돼요. 이건 의무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복음을 전수하는 것은 의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수하지 않으면 중간에 희석되고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 지금 근데 오늘날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내요. 왜요? 그 비법 전수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비법 가지신 어른들이 그거 꼭 껴안고 돌아가셨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이제 고려청자 다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복음이 암만 소중하고 암만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필라 임마누엘 교회 온 지 한 반년 됐습니다. 6개월 이제 됐는데요. 필라 임마누엘 교회가 50년 동안 참 그 복음의 전수를 위한 그 걸음을 너무나 잘 달려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이 로케이션에 있는 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편하자고, 우리끼리 뭐 서로 재밌게 놀자고 하면 여기에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외곽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거기서도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0년간 이 필라 시내를 지키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캠퍼스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근데요, 앞으로 50년도 그렇게 될까요? 지나간 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잘해 오셨어요. 감사해요. 너무 멋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50년 동안에도 이 복음 전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내 안위와 우리 가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유학생들 그렇게 돌보느라고 정신없어. 왜 거기다 돈 쓰고 난리야. 주변에 매일 일하는 일터에 오는 그 흑인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하다 보면 그 복음의 유산은 절대 전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지녔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돈 버신 거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셔야 돼요. VBS 이제 한다고 난리치는데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사가 없어요. 주변에 나가서 네이버후드에게 VBS 하겠다라고 하는데 교사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이 안 모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온몸을 다 불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라져도 앞에 복음에 전수받은 세대가 살아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차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의 먹을 거, 우리의 입을 거, 우리의 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수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찬송가 가사에 주목을 하기 원합니다. 후렴구를 나누는데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주님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복음 위에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딴 거 위에 살지 말고 지금 헛된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온 몸과 온 피와 온 살을 다 찢어서 전해준 이 소중한 복음만을 위해서 살라고 부탁하셨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복음 붙드는 일 우리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게 무슨 일을 부탁하셨습니까? 이 복음 너만 누리지 말고 제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파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저 흑인 영혼들, 저 이너시티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혼들, 캠퍼스마다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천사도 흠모한대요. 천사도 부러워한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만 전해준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영혼들, 여기에 있는 우리와 같이 너무나 부족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 부탁한다, 전해다. 그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파송 찬양